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닥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졸일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 갑작스럽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7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창세기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어떤 예상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쩌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실 거라고 단정짓고 평생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복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줄 소중한 아들로 애지중지 여겼을 것이에요. 그 이삭을 중심으로 그 집안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사라가 그 태문이 닫히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라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마음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이삭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위태로움이 그 가정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은 다치면 안 되고요. 그 이삭은 어디에 먼 곳에 내다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삭이 우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뒤에 얻게 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이전에는 없었던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19절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삭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만약 이삭을 요구받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다. 이삭이 죽을 것이긴 한데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는 몰랐지만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고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며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은 우리로 믿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16절의 기록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의 현실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확보된 사람은 20절 이후의 기록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본향을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그 약속하신 바를 보게 될지라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약속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기회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빚어가는 시간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은
만들 수 없는, 이 세상은 가져다 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삭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